Pearls Original Bible Church.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까지로 돌이켜지려면, 아버지께까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뭘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자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런 자들조차도 사실은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행함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나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봤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과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외침도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아까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선한 열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곧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까지로 돌아가려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아버지께까지로 돌아가려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지를 아니하면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지만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죠. 근데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일단 먼저 무릇 내게 있어라고 할 때 내게 있어, 나에게 있어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원어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무릇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자들, 내게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거든요. n은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되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면 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면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 안으로 들어온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아버지께까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일반으로 얻었지만, 이 구원을 얻었지만 힘써 싸우라. 아버지께까지로 가기 위한 싸움을 힘써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이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한번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잘못 믿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멸하셨다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구원을 받았던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어서 보면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가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이미 나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께까지로 돌아가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서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과 전면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 아니면 무엇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랄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삶이 진짜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지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 맺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3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과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과실을 맺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대조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로 다시 돌아와서 과실을 지금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뭇가지로서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님 안에 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지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제하여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대목에서 15장 10절부터 보면 이 과실을 맺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분의 나뭇가지로서 그분 안에 거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왜 이렇게 과실 맺으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왜 명하느냐, 과실을 맺으라고 명하느냐, 이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곧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생각하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은 불쌍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보다 불우하거나 어떤 안 좋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비물질적인 그런 어떤 위로나 좋은 말이나 어떤 그런 감정의 나눔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행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하는 행동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나쁘다라고 당연히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때로는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너무나 선한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면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이것이 곧 과실을 맺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아버지께까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을 아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아들은 알 수가 있지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들을 알아야지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들에게로 와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안다,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행동이냐, 어떤 행함이냐,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것이 곧 계명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랑,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자선 단체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자들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진짜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방법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다는 것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바꿔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 해석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까지로 가는데 잘못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아버지께까지로 갈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참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정확하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했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내심을 받았냐면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신 바가 됐나니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져야 되냐면, 사랑을 받은 자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라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선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려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이것이 사랑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치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께는 귀한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알게 하는 이 죄사함, 곧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믿게 된다는. 그래서 믿는 자가 뭘 믿는 자겠어요? 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인 줄,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내가 그인 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까지 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또 어디서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자, 아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왜 아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에 거하는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까지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그를 알고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이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다는 말 대신에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행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8절에서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25절 38절을 봤는데 25절을 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일은 바로 그 일은 나에 관하여 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알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증거하는 것은 증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돼서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곧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라.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 주님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면 곧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주님 안으로 오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주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증거를 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여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달아 믿게 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곧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곧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깨닫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속죄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깨달아서 그분을 알게 된 것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죄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죄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을 똑같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은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죄사함을 똑같이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무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깨닫게 하는 죄사함을 해줘야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천부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결단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죄사함, 주님을 알게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으로 받는 것과 동시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사랑을 해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지킨 그 계명을 똑같이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아버지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나가서 죄사함을 해줘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온전한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분의 알게 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이 제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분을 성령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도,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또 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뜻을 행해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까지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아버지께까지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에는 역부족하고 불가능하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이거일까 저거일까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아직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깨닫는 죄사함을 받은 나인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온 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사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식의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신데 두루마리 책, 곧 이거 성경을 두고 말을 해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러니까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걸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두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께서 행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의 목적을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까지 모든 동네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나니 나는 이 목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곧 주님 자신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10장 같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내게 올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님 주님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과연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시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인을 하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요. 성경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미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시인함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인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하다는 말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시인하다는 것은 호몰로게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하게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것을 두고 동일하게, 같게 말은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어떤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을 통해 아버지께까지 가는 이 구원을 말을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 곧 시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몰로기어라는 단어는 시인하다라기보다 증거하다, 같은 말을 동일하게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동일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말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시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는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너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토록 이 일만 전무하며 살았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이 아버지께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에게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일한 믿음을 받은 것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예요. 성령도 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같은 복음과 같은 주님과 같은 믿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삶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까지 가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떤 특정한 자들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 한다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왔다면 아들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과실을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과실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라 한다면 모든 자들,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왜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냐면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결단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아직도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아직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다. 다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내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화가 어떤 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불에 잘라서 사르러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이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까 얘기를 할 때 모든 자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명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들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숙명적인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아들 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께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을 말씀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들 안에 오기 위함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아들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까지로 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행함?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구원은 아버지께까지로 가는 구원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행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셨다시피 여기서도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은 뭐냐면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알고 보고 믿는 자마다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믿는 자는 단순히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알게 된 것으로 믿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려면 그냥 말로써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꼭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증거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는 자는 단순히 아들을 나 믿어요 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 아들을 증거하여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자가 여기서는 아들을 믿는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단순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게 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끝내는 사랑을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아들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아들을 알려주는, 무지의 죄를 사해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죄사함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양을 잡는 속죄 제물이 희생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신 후에 이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받으셔 오순절날 우리 안으로 영으로서 나오신 이 사실, 오순절날 나오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죄사함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사함.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아들 안으로 옮겨졌다면 아버지께까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까지로 가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곧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듣는 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까지로 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살았던 삶과 같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일을 위하여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이 마음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 주님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